하고 우리 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첫날 저녁에 제 아내 친구가 찬양을 하고 나서 막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를 때 공상당인가 하는지 처음에 너무 열정적으로 받아주셔서 좋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 집회 한 10명, 또 10명도 안 되는 시골 같은 데를 좀 몇 번 다녀봤는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담한 이런 말씀 잔치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큰 교회에서 휴선 서울교회도 제가 가서 한번 전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아멘 하고 막 이러면 좀 저는 그게 잘 안 맞더라고요. 막 마치 그냥 그 히틀러 같고 푸틴 같고 김정일 같고 막 그 사이비 종교 교주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안 맞고 이렇게 아담한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저께 되갚음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우리 가족을 좀 희생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17번을 이사를 갔으니까 굉장히 미안하죠. 제가 가정교회가 좀 힘들어하면 할 수 없이 또 가정교회 한다는 교회 찾아가고 또 이분들이 힘들어하면 또 가정교회 하는 교회 찾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17번을 이사를 하게 되고 아이들을 잘 못 보게 되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다 커서 엄마 아빠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집에 찾아오는 걸 싫어하면 어떡하나, 아이들하고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남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똑같이 되갚음의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교회를 잘 섬깁니다. 소그룹 리더를 하고 있고 꼭 목장처럼 해요. 이제 걔네들이 본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또 우리 아들은 소그룹 리더만 해도 힘들 텐데 또 유스그룹 선생을 하는데 이제 얼마 후면 자기가 유스그룹을 다 맡아서 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평신도를 시켜요. 전도사님을 부리지 않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는 유대호 목사님 자녀들이 이렇게 목사님 도와서 목회를 돕는 거를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이제 우리 아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서 너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딸과 아들이 저하고 제 아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애들이 좀 깨달았나 봐요. 얘네들은 뭐 월급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얘네들은 월급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주는 그 돈 갖고 우리를 어떻게 키웠어? 요즘 애들이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너희를 길렀다가 아니라 은행에 돈 빌려서 돌려막기 하면서 늘 1년에 한 5,000불, 10,000불을 제 아내가 이 은행에서 빌려서 메꾸고 또 갚을 날이 되면 또 이 은행에서 빌려서 메꾸고 이제 그렇게 어렵게 키웠어.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요즘에 이제 생일 선물 막 해주려고 그러고 이래요. 그러면 아빠는 생일 선물 싫어. 안 받아도 돼. 아빠는 캐시를 좋아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제 지난번 생일 때는 이렇게 1,000불 캐시. 와, 그냥 막 제가 아주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카드에다가 이렇게 써갔어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나 고맙다고. 우리 딸도 아버지, Daddy, I'm proud of you.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이제 아빠가 어떤 세상 시류에 따라서 타협하는 목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사를 많이 했지만 이제 그걸 잘 지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들은 저희 집에만 오면은 다들 이렇게 그룹 헉을 해야 되는데 그룹 헉. 그래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가지고 막 또 지가 기도해요. 또 막 집에만 오면요 저한테 막 설교를 해요. 원로 목사 같아. 뭐 존 파이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다, 팀 켈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걔만 오면 긴장이 돼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우리 딸은 결혼하기 전에 은지야 너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빠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꼭 뒤에다 말을 붙여요. 몸매는 말고 이래요. 꼭. 우리 아이들
결혼 잘했고요. 배우자들을 잘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제가 혹시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면서 우리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항상 세상의 모든 일은 방해가 있어요. 모든 일들도 그렇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공기의 저항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방해가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인내하면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되갚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제 제가 60이 넘으니까 이제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저께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아요. 그거는 1시 반에 내가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하나는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약을 먹을 때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가짜 약일지라도 효과가 있어요. 하물며 진짜 약은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확신을 하면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승리할 걸 확신하셔야 돼요. 자녀를 기를 때도 이 아이가 바르게 잘 자랄 걸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면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확신이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확신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목장을 만들고 가정교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확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개역 성경에는 착한 일이라고 그랬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죠.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시시한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우리 형제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우리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딸로 만드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적당한 자녀, 시시한 자녀를 만들려고 그러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려고 교회 가셨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정말 대단한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착한 일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읽은 세 번역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캐톨릭하고 개신교하고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 보니까 훌륭한 일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번역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번역을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그리고 VIP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만드는 그 복음 자체가 너무나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위대한 탄생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 때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피를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승리자의 피를 여러분들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복음은 위대한 탄생을 낳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일이니까 두 가지만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를 쓴대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다고 밝혔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쓴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처럼 성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도 주님 안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요, 살아도 주님 안에서,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은 영원한 곳이에요. 아픔과 상처를 초월한 곳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죽음과 우리 인간들의 한계와 불가능을 초월한 유일한 곳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는 어려운 환경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영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자매가 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런데도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이분은 암이 재발할 것을 걱정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암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묵상하는 대로 되는 거 아시죠? 저는 무엇을 소원을 품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들어주세요. 언젠가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지금 60이 넘도록 제가 놓지를 않아요. 저는 천국 갈 때까지 안 놓을 것 같아요. 저는 가스 패밀리 공동체 꼭 한번 오고 싶었거든요. 소원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들어주셨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한테는. 근데 이 자매는 암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안에 살았던 거예요. 병 안에 살았던 거예요. 실패 안에 살았던 거예요. 패배 안에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아무리 건강한 몸을 가져도 몸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문제 안에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 안에 항상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시잖아요. 어떤 병보다 크시잖아요. 어떤 장애, 어떤 한계보다 더 크시잖아요. 어떤 고난 시련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은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억지로 의무감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간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는 예수님을 믿는 증거예요. 예수님 안에 바울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안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14번이나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별명이 기쁨의 편지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개척된 지 10년 정도가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이제 한 10년, 12년 정도가 마지막 고비예요. 큰 도전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넘어야 돼요. 어떤 문제죠? 복음에 대한 도전이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친숙해진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에요. 친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되겠냐? 도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 도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거대한 세속적인 그 문화가 교회를 위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요? 미국에 있는 교회. 가장 위험한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가장 안전한 교회, 중국에 있는 교회.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복음이 세속주의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뭐예요? 세상 유행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이 물질주의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어요. 물질주의가 뭐예요? 어떤 일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예요. 복음이 혼합주의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혼합주의가 뭐죠?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은 많은 다른 종교의 다른 윤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복음이 개인주의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의 그런 신앙, 공동체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 내 뜻과 내 성공이, 내 형편이 먼저고 내가 먼저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세속적인 물결 속에서 복음이 취입하게 된 거예요. 싸구려 복음이. 별로 세상 사람들한테 매력을 못 주는 거예요. 1불짜리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100불짜리 돈하고 1불짜리 돈이 은행에서 만났대요. 은행에서. 1불짜리 돈이 100불짜리 돈한테 이제 잘 지냈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까 나야 잘 지냈지. 그냥 아주 화려한 유람선에 갔다가 또 뭐 아름다운 유럽에 그냥 관광지에 갔다가 카지노에 갔다가 아주 좋은 식당에 갔다가 나야 뭐 그냥 아주 세상에서 아주 좋은 곳은 다 돌아다녔지. 그러면서 자네는 어떻게 지냈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불짜리가 나는 늘 똑같이 뭐 나는 교회 갔다가 또 교회 갔다가 또 교회 갔다가 그리고 지금 여기 왔는데 난 또 교회로 갈 거라고. 예.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이런 도전에 맞서서 너무나 잘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감사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왜 빌립보 교인들이라고 고난이 없었겠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우리 GFC 공동체 12년 동안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복음을 놓지를 않은 거예요.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왜 거대한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했을까요? LA는요, 이 헐리우드이 있잖아요. 이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영적으로. 이거 기도로 다 이겨내야 돼요. 젊은 애들이 그냥 가서 좀 성공하고 싶은데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은 이런 도전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은 그 로마에,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에, 제가 우연히 미국 역사도 좀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뭐 지금 뭐 중국이 뭐 이제 미국하고 막 두 나라라고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을 못 쫓아갈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준 막 모든 면에서요.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대한 세상 물결에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 GFC 공동체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직 복음만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유일한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교육시키면 천사가 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제 목회 경험에 의해서 보면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말도 이게 거짓말이에요. 성도들을 훈련시켜도 절대로 제자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변화되기보다는 변질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잘 안 바뀌고 더 옛날 모습이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자기 주장이 더 강해져요. 자기 고집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을 우리가 전도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할 때 새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에요. 대치해야 돼요. 옛 성품을 새로운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로운 영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말 갖고도 제가 한 학기 세미나를 했어요. 굉장히 무궁무진한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죄사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용서가 있어요. 제가 빨강색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영이 있어요. 새로운 소망이 있고 새로운 약속이 있고 새로운 미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는 힘든 상황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자신을 넣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제가 40살이 되어서 첫 목회지로 간 데가 산타로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와인 칸츄리죠. 와이너리만 250개 정도. 네파밸리 옆에, 소노마 옆에 거기죠. 근데 거기서 조금 한 1시간 북쪽으로 가면은 유명한 온천이 하나 있어요. 캘리스토가라고. 유황 온천이죠. 미네럴 온천이죠. 설퍼, 유황 온천이죠. 겨울에 조금 쌀쌀할 때 거기에 들어가면 몸이 따뜻해져서 그 차가운 공기를 이겨요. 따뜻해. 근데 그 온천에서 나와서 조금만 있으면 금방 몸이 식어요. 그래서 얼른 또 온천 속에 들어가야 몸이 따뜻해져요.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환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환경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안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너무나 오래 살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내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꾸 담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지속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이 계속 차게 되고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진리입니다. 다 성경 말씀이 다 진리지만 진리는 살아보면 그대로 되는 게 진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nothing이라 그랬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GFC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완성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완성이에요. 우리 노래 있죠. 인생은 미완성 있죠. 거기에 저는 사람을 집어넣고 싶어요. 사람은 미완성.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미완성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힘이 부족하면 중단해요. 설령 끝까지 완성했다 하더라도 항상 미완성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자세하게 정교하게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거칠어요. 결국 인간의 힘만으로는 항상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완성이 되는 것도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힘만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그만두실 정도로 힘이 모자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는 적당히 마무리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미완성인 별이 없어요. 미완성인 태양이 없고 미완성인 달이 없어요. 반쯤 만들어지다가 그만두어진 식물이 없어요. 광물이 없어요. 적당한 곤충이 없어요. 동물이 없어요. 먼지조차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는 미완성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빌립보에서 영혼구원 사역이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 기억나시죠? 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신자는 빨간 보라색 옷감 장사였던 리디아를 처음에 구원을 했죠. 근데 첫 번째 리디아의 회심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제 이득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은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그래서 기도를 했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점쟁이의 거짓말로도 방해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권력의 상징이 되는 군인들 그리고 감옥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멈출 수 없는 기관차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멈출 수 있는 스탑 사인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GFC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구원도 신앙도 삶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완성될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주장하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은 배신하지 않는다. 약속은 배신하지 않는다. 기도는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가 떠나지만 않으면. 우리 GFC 공동체는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떠나지만 않으면.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남는 게 진짜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완성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사랑이 언젠가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해서 알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세상 복은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늘 복은 영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죄 없이 사는 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찬송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만져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너 대단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찬송이 될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좀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어떤 어려움 안에 있어도 이 두 가지를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 판화 가운데에 미소 짓는 물고기라고 하는 판화가 있어요. 근데 그 판화는 요나를 그린 판화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려고 그러니까 요나는 겁에 질려서 수풀을 잡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물고기는 웃고 있어요. 왜 그렇죠? 물고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 물고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 편안해요. 모르면 불안해요. 확신하면 편안해요. 의심하면 불안해요.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우리 살 장소도 모르고 결혼 상대자도 잘 모르고 어떤 일도 모르고 내가 시작하는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도 해요. 이것이 숏컷은 아닌가? 지름길 아닌가? 빠른 길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이상한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상한 길로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지중해에 있는 가자 지역, 그쪽으로 가면 3일이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길, 광야의 길, 40년을 이상한 길로 인도하셨는데 왜 그런지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이상한 길이 아니었어요. 가장 이상적인 길이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게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지금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히는 가자 지역이에요.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데모도 극렬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3일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이 더 안전한 길이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던 광야의 길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쪽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상한 길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40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이상한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이상한 길이 아니에요. 가장 이상적인 길이고, 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냐면 시작도 내가 하고 끝도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래도 40년은 좀 너무나 길지 않나요? 40년, 한 4년, 1년 정도면은 이해가 되겠지만은 하나님 40년을 조금 더 단축할 수는 없을까요? 하고 질문을 해요. 단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데는 하루밖에 안 걸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애굽을 빼내는데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상을 빼내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을, 의심을, 염려를 빼내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세속주의를 빼내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 GFC 공동체가 12년 동안 왔는데 12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여러분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 한 분 정도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공동체면 저는 LA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한마음만 되면요, LA를 여러분들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 GFC 공동체가 아름다운 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흠모하고 칭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연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간증을 제가 많이 못해서 좀 그런데 우리 부흥회를 한 3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날은 제가 그냥 여행 중에 와 경양 중에 없었고, 어저께는 또 친구들 만나느라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친구들 만나지 말걸.
근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족이 없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족이고 우리 친구들밖에,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자꾸 만나고 싶더라고요.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들이니까. 그러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만날 때 내가 지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부흥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조금 일찍 끝나긴 했어요. 빨리 보내고 오긴 했는데요. 예. 여러분, 육상 선수들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기 몸 안에 과거의 습관을 빼려고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 세상에 살던 습관을 빨리 빼면 빨리 뺄수록 시간이 단축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만 있다면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지요. 물고기 뱃속도 광야 40년도 두렵지 않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아니까. 이상한 길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길을 아니까. 알면 편안해요. 모르면 불안해요. 좀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도 확신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일어난 부활이 아니라 천국 가면 우리가 가지게 될 부활이 아니라 현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죽은 모든 게 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좀 그런 확신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이 보는 눈이 문제라 그래요. 우리 아담 이브도 그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10명의 스파이도 그랬고요. 항상 보는 눈이 문제라 그래요. 실망하는 사람은 자기 속만 본대요. 죄와 무능과 연약함만 보는 것이죠. 남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사방을 본대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한 치 앞만 본대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대강 보고 겁을 낸대요. 여러분, 좀 겁나는 일이 있으면요, 그냥 눈을 또렷하게 자세하게 노려보면 그 실체를 알고 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 만나면 눈 피하지 마세요. 한국말로 막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겁을 먹어요. 그리고 좌절과 절망만 하는 사람은 아예 보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GFC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상황 안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시작하시고 반드시 완성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확신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이만 못해요. 불안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2주간 여러분들 말씀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도 확신하시고, 감사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도 확신하시고, 목장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도 확신하시고. 교회가 마지막 수단이에요. 이 오렌지 카운티의 LA에 마지막 희망이 교회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시작하고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이 GFC 커뮤니티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확신의 씨앗을 뿌리고 많은 섬김의 열매와 그리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God's Family, 우리 커뮤니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재충전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